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의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드라마 내용 중에 기독교인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중에 한 명이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은 선하고 행동은 조심스럽고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표독스럽고 언어는 거칠고요. 인격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꺼리낌 없이 그렇게 피해자에게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수가 부른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이 노래도 기독교인이 듣기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사들로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크리스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수가 곡을 쓰게 된 그 의도를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노래 가사에 담긴 그 의미는 크리스찬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부분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더 아픕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과 보여지는 삶의 그 갭이 너무나 커서 위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좀 바뀌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성장에는 씨름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한 노력과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씨름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해요. 갈등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힘써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생각과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의 간극이 좁혀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과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의 그 간극이 좁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사이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 너무나 거리가 많아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삶의 모습의 그 간격이 너무나 멀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함과 악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한 실망의 마음을 주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러한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설교를 하셨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외면과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꾸미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과 정직함, 우리의 내면에 품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껍데기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과 다르게 포장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나는 이제 내려놓겠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청결한 자가,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자신들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했어요. 사실 그들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또한 외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결한 음식을 절대로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결한 사람들과 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봐, 불결해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신들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세요. 그들이 듣기에는 아주 쇼킹한 거였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만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것이죠. 썩은 것이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악하고 더럽고 썩은 것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에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안과 밖에 그 간격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화려하다고, 자신들은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텅 빈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당시의 모든 사람이 그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고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작은 자, 고아와 과부의 작은 것까지도 빼앗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더 겉모습에 목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씨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칭찬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인정받고자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큰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교회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칭찬과 상을 하나님께만 받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애쓰면 상을 받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씨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니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경건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쇼처럼 행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들은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몸에 재를 발라서 자신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도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다 듣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마에 작은 상자를 묶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경쟁이 되었다라고 해요. 점점 누가 더 큰 상자를 이마에 묶고 다니느냐, 거기에 얼마나 더 많은 말씀들을 담고 다니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소매에도 보면 긴 실이 있었어요. 그 실이 더 길게 늘어질수록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 모퉁이에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하다. 당신들이 나를 칭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에는 텅 비어 있는데 악하고 추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전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 현지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의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앞자리에 서서 찬양을 얼마나 거룩하고 뜨겁고 정말 경건하게 찬양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교회 입구에 서 있었던 한 분에게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죠.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경건하고 그 예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예배의 모습에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집에서는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아름답게 저렇게 하는데 저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꼴보기 싫습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단지 이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제 삶과 남들에게 보이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연기이며 연기는 곧 위선이다. 거짓은 껍데기로 삶을 철저히 포장하는 바람에 어떤 부분이 진짜고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이 많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실제 삶과 남들에게 보이는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연기이며 연기는 곧 위선이다. 거짓은 껍데기로 삶을 철저히 포장하는 바람에 어떤 부분이 진짜고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이 많다.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 삶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씨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씨름과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실제 삶의 모습, 내 내면에 품은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삶의 간극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또한 좁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 내면의 모습이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내 내면에 품고 있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나오는 것이 어떠한 생각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말로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날마다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수많은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매일매일 기계를 관리하는데도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기계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기계 위에 있는 그 전구에서 빨간 등이 갑자기 막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까지 이렇게 크게 납니다. 그럼 기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지켜보면 큰일 납니다. 그 기계를 바로 작동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낼 때 기술자는 그 기계를 일단 멈춰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시 처음에 세팅값을 가지고 그 기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기계를 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미움의 마음과 부정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이 딱 인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바로 기계를 멈추는 것처럼 잠깐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네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악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너에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주어서 너를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죠.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멈춰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형편없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부정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때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날마다 채워갈 때 우리는 그 부정한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담고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게는 악함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정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 다음은 내 실제 삶의 모습과 남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도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면 점점 같은 모습으로 좁혀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놓고 씨름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집에 가서는 아내를 때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내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안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가? 나의 내면에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져서 일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또한 어딘가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나의 집 안에 가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집에 가셔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나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나를 격려해 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점수를 매기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씨름해 가는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는데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천국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실제의 모습과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너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의 모습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 안의 삶의 모습과 겉의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나타나는 모습과 내 내면에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삶과 보이는 삶이 같기를 바라세요. 내 믿음의 삶과 간극이 좁혀지고 좁혀져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개척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